오늘 함께 나눌 마테오 복음 묵상 구절은 27장 57절에서 66절입니다. 27장 57절에서 6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다. 저녁 때가 되자 아리마티아 출신의 부유한 사람으로서 요셉이라는 이가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자 빌라도가 내주라고 명령하였다. 요셉은 시신을 받아 깨끗한 암압으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고 나서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 막아 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쪽에는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이튿날 그 준비일 다음 날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말하였다. 날이 저 사기꾼이 살아있을 때 나는 사흘 만에 되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한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 셋째 날까지 무덤을 지키도록 명령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내고서는 그분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기만이 처음 것보다 더 해로울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당신들에게 경비병들이 있지 않소? 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지키게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의 묻힘에 대한 마테오의 기록은 두 가지 부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함과 무덤 위에 군사들의 보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모두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고 그분이 어디에 묻혔는지 제자들과 그리고 유다 원로들이 안다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예수님의 묻히심, 이 예수님의 묻히심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한 건 원칙적으로는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은 범죄자들의 시신들은 주로 십자가에나 아니면 공동장소, 공동굴에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나 아니면 개나 짐승들의 먹이, 밥이 되었어요. 그런데 신비롭게도 이 아리마테아 요셉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무덤에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허락을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종, 고난을 받는 주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지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좀 특이하죠.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는 건 아리마테 요셉의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이제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십니다. 그리고 군사들의 무덤의 입구를 막는 돌을 봉인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진실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제자들이 목격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으로서 사신 지상 생활을 마감했다는 의미에서 진정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대로
당신의 죽음으로써 당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을 실천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무덤의 묻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상태는 그분께서 묻히시고 저승에 가신 신비이다. 무덤에 묻히신 그리스도께서는 우주 전체에 평화를 가져오는 인간의 구원을 이루신 다음 취하시는 하느님의 안식을 드러낸다. 이것이 성토요일의 신비이다. 예수님의 육신은 하느님의 아들의 위격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체들처럼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저에게 좀 이렇게 다가온 가톨릭 교회 교리서 내용이 이겁니다. 인간의 구원을 이루신 다음 하느님의 안식을 취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성토요일의 신비이다. 창세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 안식을 취하십니다. 그게 안식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시어 당신의 삶과 당신의 신앙과 죽음으로 인해서 저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당신의 육신은 안식을 취하십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묵상 내용입니다. 저희 가톨릭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십니다. 저희 가톨릭 교회 사도신경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저승에 가셔서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겪으셨고 예수님의 영혼은 모든 이들의 거처에서 죽은 이들의 거처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저승에 가셨을 때 그 가신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첫째 서간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도 당신의 육신은 무덤에 있지만 당신의 영혼이죠. 당신의 영혼, 성자의 그 위격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영혼은 저승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승에 갇혀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의로운 영혼들이에요, 당연히. 의로운 영혼들. 그들 저승에 갇혀 있었던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내용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저는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악마를 멸망시키고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쌓여 살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지배자이신 악마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시면서 도움이 되시면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성모님과 함께 그 성토요일 그 신비를 묵상하시면 됩니다. 성토요일의 묵상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순환하셨고 왜 돌아가셨는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성토요일의 묵상은 언제나 희망으로 가득 찬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으로써 당신의 순종으로서 죽음과 악마의 세력을 다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희망하면서 저희가 묵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잠깐 이제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